오늘은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가 4장까지 있는데 쭉 우리가 4장까지를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18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몸, 그 다음에 머리, 근본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몸인데 어디에 몸이겠습니까? 또 예수님은 머리이신데 또 어디에 머리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근본이 되시는데 무엇의 근본이 되시는지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어떻게 편지를 써서 말하고 있는지, 또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들은 어떤 것들인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일치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고, 또 바울이 담대하게 이 복음의 핵심들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전도 집회를 앞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나머지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12일 남았는데 마음이 좀 초급하지 않나요? 그 초급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던가요? 초급, 중급, 고급 할 때 초급 말고 마음이 초조하고 급하거나 할 때 초급. 어디에 나오죠? 예, 성경에 나옵니다. 신약에 나올까요? 구약에 나올까요? 어디일 것 같아요? 신약은 아니고 구약일 것 같죠. 욥기에 보면은 그 초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의 구속자가 서 계시고 내가 그를 만날 것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초조하고 급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서 마음이 초조하고 급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났을 때, 빈손 들고 갔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부끄럽고 또 부족할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 욥의 또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18절부터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보시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리고 19절, 20절은 이제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는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그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색깔을 조금 제가 바꾸어 두었습니다. 그는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했지만 몸이고 머리고 근본이지만 오늘 이제 먼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는 어떤 분이냐 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근본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몸이 되었고 그리고 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분입니다. 골로새서에서 몸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몸 안에 지체가 있고 그 지체는 각각 분리될 수 없죠.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그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 일, 부활하신 이 일은 누구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냐 하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우리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먼저 나셨다라는 말은 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먼저 나신 분이 계시니까 그 말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뒤에 난 자도 있다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안 보이시나요? 성경을 많이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렇게 생각들이 들어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셨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모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부활하실 자의 근본이면서 그분이 먼저 부활하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로새, 에베소서는 우리가 쌍둥이 서신이라 그랬으니까 이 말씀들이 서로 이렇게 같은 말씀들이 계속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1절까지를 봤습니다. 그냥 보면 평범하게 잘 안 보여요.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 색깔을 조금 바꾸면 더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제가 제목을 어떻게 바꿨냐 하면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능력.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 능력이라고 똑같이 번역을 했지만 혹은 이 헬라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능력이라고도 번역을 했지만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앞뒤 문맥상 부드러움 때문에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헬라어의 그 뜻들을 알면 성경 속에서 더 깊은 내용들,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의미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원어를 이야기할 때 조금은 어렵지만은 그런 단어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연결을 잘 지어서 성경을 보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성도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자, 여기 지금 무엇인가를 너희가 알기를 구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 교회에 와서 계속 소리 높여 외치는 게 무엇이냐 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며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이 있고 자라가야 하는 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알은 출생이고 그 출생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더 많은 폭넓은 것들을 알아가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도 똑같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더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더 깊은 것을 알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죄의 사함에 대한 경험 이상으로 더 큰 경험을 하기 원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하고의 연합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는 것만 하는 게 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했어요. 누구 안에 역사한 겁니까? 자, 여기는 누구 안에 역사했어요? 지금 여기 앞구절에 보면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에요. 우리 안에 능력이 왔어요. 어떤 능력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왔어요. 그 능력이 왔습니다. 그 능력이 왔다는 것을 누가 알기를 원하는 겁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고 싶으냐 하면 여러분 안에 능력이 와 있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일까요? 이 능력이 있으면 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면 이 능력을 끄집어내서 쓸 거 아닙니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 구원받은 기쁨 때문에 감격해서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한 능력이 그것으로 말미암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것을 꺼내서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했어요. 우리 안에 역사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겁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에요. 자,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 능력이에요. 그 능력. 그럼 이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그 능력이라 그랬으니까 앞에 있는 그 능력이죠. 우리 안에 있는 능력.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능력. 자, 그 능력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어요. 굉장히 재밌죠? 색을 바꾸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우리 안에 있는 역사, 하나님의 능력, 그 역사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역사, 능력, 어때요? 동일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만
힘의 강력으로 역사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나타났다는 사실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었던 일이다 그 말이에요. 나타나고 있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면 그 능력은 뭐라고요?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어요.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자, 뒤에 색깔을 바꿨죠. 어디와 같습니까? 골로새서 1장 8절과 에베소서 1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어때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뭘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나왔다. 그러니까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볼 수 없었지만 그가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셔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많은 성도들에게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나에게도 보여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볼 수 있는 육체가 되신 것이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혼자 가운데서 장사됐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은 누구의 능력이 밖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밖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누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디에 앉히셨다고요?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그리고 누구도 오른편에 앉힙니까? 우리도 오른편으로 앉힙니다.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를 살린 그 능력이,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능력이 누구를?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자, 우리는 뭘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고 장사됐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한번 와. 여기 자, 이게 하나님의 능력 임의가 그래요. 그 상태가 뭐죠?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골로새 교회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 능력이 너희를 누구처럼 만들 것이다. 그리스도처럼 만들 것이다. 죽고 장사되고 부활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자, 이것을 믿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것이 진정한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 가운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그 능력으로, 그렇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믿는 자를 어떻게 하기 위한 겁니까? 똑같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려고 하는, 새로운 소망 가운데에서 산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목적이죠. 그것이 누구의 능력이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 안에 있었습니까? 그 능력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어야 될까요? 죽은 자, 잠자는 자,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찾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안으로 불러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여기 똑같이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 이유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듀나미스라고 하는, 제가 그래서 헬라어로 그렇게 써뒀는데 듀나미스라는 능력,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의 그 능력은 어떤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가지고 다 계시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종종 잊어버려. 아예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진 것인데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 사실을 알고 한 번쯤 꺼내서 써보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종종 쓰는 사람도 있고, 자주 쓰는 사람도 있고, 늘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럼 맛보는 거죠. 에베소 교회와 이 골로새 교회에게, 모든 바울의 교회들에게 서신서를 쓸 때 바울은 계속 그것을 일깨웁니다. 그 능력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그렇게 계속해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버리운 자니까 지옥 간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까? 멱살을 잡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술을 먹고 떡이 돼가고 길거리에 누워서 개차반으로 삶을 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목을 잡고 뭐라고 지금 외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확 잡아 흔들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 요따구로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길바닥에서 죽는다? 그렇게 외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 능력 안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종이고 먹이 아니라 감동으로 우리에게 오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말씀이 내 멱살을 잡고, 성령이 내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게 들려옵니다. 정신 차리라고 들려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병들면, 화인 맞으면, 마음이 무엇인가 사단에게 속으면, 지난번에 배웠죠? 흑암의 권세. 근데 우리는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이 근본이라는 얘기가 마찬가지예요. 근본이. 누가 통치하는 곳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그 영역으로 바뀌었어요. 누구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얼른 깨달아야죠. 아, 내가 지금 누구의 나라에서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를 깨닫고 어떻게 해야죠? 얼른 그의 나라에 가서 그의 왕 앞에 부복하고 엎드리면 승리가 찾아오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패배하는 것이죠. 아주 찰나예요. 아주 짧은 순간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그 순간. 누가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도 그랬을 것이고 베드로도 그랬을 것이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보다 나 같은 놈이 그럴 줄 알았어. 나는 실패자야. 나 같은 놈은 차라리 죽어야 돼. 그렇게 베드로가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 그 음성을 들은 것이죠. 누구도요. 가룟 유다도 이 가운데 팔자가 바로 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었다면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내어몰지는 않았겠죠. 누구의 나라에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는 것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안에 그 능력이 기도하면 옵니까? 간절히 기도하면 오고 열심히 살면 오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보면 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그 능력이 와 계시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 비유가 나오죠. 그 가운데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 25장 10 몇 절에 보면 주인이 종들의 무엇을 따라서 한번 볼까요? 25장 15절입니다. 25장 15절.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죠. 제목대로. 자,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된 자 되어서 그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능력 있는 사람의 바른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받은 자들이냐 하면 능력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받은 것처럼. 자, 여기 15절에 보시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 재능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재능이라는 말이 똑같이 지금 보고 있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나미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각각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냐 하면 능력을 주셨습니다. 충분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다음에 한번 우리가 좀 더 25장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달란트하고 연결을 지어서 탤런트, 그래서 각 사람마다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재능이다, 이렇게 이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곤 했습니다. 그것이 틀렸다,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느 한 면에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고 우리가 또 한 면에서는 그렇게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면에서, 우리가 또 다른 어떤 한 면에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이 면과 또 다른 면들을 볼 수 있겠죠.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한 면을 본다 그러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다는 거죠. 아까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고, 그냥 번역할 때는 뭘로 번역을 했냐 하면 재능으로 번역을 했고, 그 재능이 달란트하고 연결되어져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을 것이고, 이것이 능력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25장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음에 25장을 한번 보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능력을 우리가 받은 자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재능으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갖고 있는 말의 어떤 의미에서 재능. 나는 재능이 없어서 복음 못 전해. 내가 말재주가 없어서, 내가 언변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것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것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각각 주어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 집회는 왜 하는 것이냐 하면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삶을 사셨던 것처럼,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그 삶들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능력이라는 말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능력.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것은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거기에다 이렇게 에베소서를 적어놔야 돼요. 에베소서 1장 19절 이렇게 이제 관주로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돼 있는 관주는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그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강한 힘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연합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예요. 그리스도에게만 능력이 있고 내게는 능력이 없어.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능력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믿음이 있는 말인 것 같잖아요. 겸손한 말인 것 같잖아요. 그것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능력 없는 삶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 부활의 능력의 근본이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분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여러분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라고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서 남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고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장,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1장 24절 보시면 내가 이제,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지금 병행구가 되는 같은 말씀이 되는 것도 우리가 찾고 있는 겁니다. 여기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 또 그는 몸이라고 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면서
교회의 머리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몸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몸된 교회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뒷부분에 22절로 23절을 보시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23절 교회는 그랬습니다. 교회는 자 교회는 건물입니까? 건물이 아닙니까? 자, 그 답은 정답일까요? 오답일까요? 절반의 답일까요? 100점짜리 답일까요? 자,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50점입니다. 네, 교회는 건물입니다. 네, 교회는 건물입니다. 보여지는 교회.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들으면 한번 각인이 꽉 되면 그것들을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성경 안에서는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지난번에 에피시나고게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했었죠. 회당, 모임, 장소 이야기를 했었죠. 보여지지 않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것 무엇이냐면 교회예요. 지금 이렇게 모여있는 이것. 네. 그리고 이 교회가 모이는 집이니까 뭐냐 하면 교회 당이죠. 그렇죠. 집당자를 써서 교회 당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의 총집합이 뭐냐 하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를 써서 우리가 잘 익히 들으니까 그게 신학적인 용어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우주적인 교회 이렇게 듣죠. 에클레시아. 다 뭐냐면 그냥 신학적인 용어들인데 우리가 너무 듣다 보니까 그게 일상적인 교회의 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주적인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둘 다예요. 둘 다. 어느 것 하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여러분들은 그의 몸이에요. 몸. 그리고 또 다른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그의 지체라고 되어져 있죠. 한 부분입니다. 한 일부분. 우리는 그러므로 우주적인 교회 안에 한 지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였을 때에도 보여지는 교회 안에, 가시적인 보여지는 교회 안에 여러분들은 한 교회 안에 한 지체입니다. 이것만 알고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않습니다. 사단은 이번에 큰 일을 해냈습니다. 코로나 때 어마어마하게 한 큰 일을 해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압니까? 아까 그 절반의 정답만 몰두하게 하는 겁니다. 자, 우주적인 교회잖아. 이번에 한번 코로나 때 맛봤잖아. 굳이 교회 안 가도 되잖아. 뭐 하면 돼요? 꼭 모이는 날, 주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예배 시간에 가야만 돼? 그럴 필요 없잖아. 안 가도 누가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맞아요? 틀려요? 맞다니까요, 아까. 근데 50%의 정답이라니까요. 100% 정답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쓰면 50점만 나온다고요. 그렇게 쓰면. 코로나가 뭘 만들어냈느냐 하면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교회. 시대에 따라서 어느 장소에 따라서 함께 모여야 하는 공적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여지는 이 공적 예배에 대한 중요성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 가운데에 절반을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이야기할 때 절대로 한 가지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 말이 뭔 말일까요? 이거 제가 여러 차례 설교 이야기합니다.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똑같습니다.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분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한 곳일까요? 두 곳일까요? 그분이 계시는 곳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공적 예배 가운데 그분이 계시는 거고 교회니까 그 다음 또 어디예요? 우리가 따로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어디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셔서 어디서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 채움만 공급받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채움이 또 있다고요. 개별적으로 채우는 채움이 있고
이렇게 모였을 때 여러분 안에 채우시는 체험이 또 따로 있다고요.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제 안에 채워지는 체험이 다릅니다. 분명 서로 교회로서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채우심을 입었습니다. 교제를 하거나 구역 모임을 하거나 교회가 함께 모였을 때 그 몸이 지체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곳에서 제가 무엇을 입느냐 하면 채움을 입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 2장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봅니다. 2장 19절에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건 따로 떨어져 있는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공적 공간 안에서 모여있고 만남이라고 하는 온라인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온라인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오프라인만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특별한 체험입니다. 교회 성도 늘리려고 설교할 때 이곳에 앉는 성도들의 수가 많으면 설교자가 설교하기에 좋으니까 많이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는 성도들이 많으면 좋아요. 처음에는 많으면 떨렸다가 나중에는 수가 적으면 서운했다가 막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래되면은 뭐 많이 오든 적게 오든 뭐 또 하나님 오늘 이만큼 채우시는 갑네요. 그러고 또 설교하고 그렇게 합니다. 절대로 이 교회 안에 누군가를 많이 채우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선언하는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 있죠?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내가 그분을 신뢰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내가 신뢰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그분을 신뢰하는 표현이 순종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당신 말을 믿습니다. 당신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 말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하는 게 뭐냐면, 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순종입니다. 거기까지가 뭐냐 하면 온전한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 그 믿음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냐 하면 이곳에서 우리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함께. 그런데 각각 어떻습니까? 각각 성향들이. 개성이 있죠. 개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있어요? 이제 좀 약간 두리뭉실한 사람은 덜 부딪히는 거고, 뭐가 많이 나 있는 사람은 어때요? 뭐가 나 있는 사람도 부딪히라고는 한 사람하고 별로 안 부딪히겠죠. 근데 뭐가 많이 나 있는 사람들끼리는 어때요? 부딪히면서 많이 끌끌으면서 소리가 많이 나죠. 이 모든 과정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 성장하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아프지만 어때요? 아프지만 성장하고 있는 과정들이에요. 교회는 혹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과정을 거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내가 뭐하러 구원받아갖고 이 고난을 겪고 내가 뭐하러? 무엇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내 안에 그 능력이 역사하고 있음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 능력이 내게 역사하면 죽음이라고 찾아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을 때 그리스도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렇죠? 그의 능력이 그를 죽게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음 안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냈고 그의 능력이 그를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먼저 뭔 일을 한다고요? 죽인다고요. 죽여. 네. 그리고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살려냅니다. 살아있는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들을 이끌어갑니다. 자, 그래서 넘치도록 채워주는 거예요. 넘치도록. 그렇죠? 넘치도록 채우는 겁니다. 그분 만나보셨습니까? 매일 만나고 계시나요? 그런데 채워지던가요? 아니면 배고프던가요? 그분이
내게 오셔서 능력 안에 채워지면 부족할 게 없죠. 배고플 게 없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몸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몸은 지체를 갖고 있죠. 몸은 지체를 갖고 있습니다. 몸은. 그래서 손도 있고 팔도 있고 뭐 여러 장기들을 갖고 있고 보이는 장기도 있고 보이지 않는 어떤 신체 기관도 있습니다. 관략근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관략근? 네, 잘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요쪽 뒤에 있는 그리고 좀 더러워. 뒤쪽에 있는 관략근은. 근데 그 관략근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안 생겨봐서 모르죠. 아주 곤란하죠. 걔가 조금 밸브가 좀 조여지는 게 좀 힘이 덜 하거나 뭐 그래서 이게 잘 벌어지거나 그러면 그 안에 담고 있는 것들에 대한 냄새가 막 밖으로 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몸 안에 많은 부분들이 관략근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 관략근들이 이제 점점 조이는 힘들이 약해지죠. 안 중요하죠. 젊었을 때는 모릅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점점 그것의 소중함을 알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나 소중함 알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 소중함 모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만 감사할 수 있어요. 눈이 점점 침침해져도 감사하고 어두워져도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자, 몸은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보여지는 교회가 그렇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그렇고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죠. 보이지 않는 교회가 밖으로 드러난 게 뭐냐 하면 공적 예배인 지금 이 모습인 겁니다. 이 모습. 광영 생명교회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우주적인 교회 안에 광영 생명교회가 요만큼이라면 생명 있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골로새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머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겁니다. 성경 말씀 많이 읽으면 영양분 많이 공급받을 것 같죠? 그렇기도 해요. 그런데 어디에 오지 않으면요. 이곳에 와서 나누지 않으면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자주 모이는데 왜 그런데 안 풍성할까요? 자주 모이는데? 아까운 거야. 이게 나만 알고 있는 것 같고 나한테만 귀중하니까 이게 아까워서 내어놓는 거를 아까워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일을 한번 든 적이 있는데 구역 모임이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교제로 모이는 시간은요. 마치 외국에 잔치하는 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는 잔치를 어떻게 하죠? 우리나라는 잔치하는 집에서 이 주인이 그 집 주인이 어떻게 하냐 하면 여러 가지를 준비하죠. 이번에 보니까 올 사람이 잡채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잡채 좋아합니다. 잡채. 또 잡채 좋아한다고 또 잡채 싸다가 주시면 안 되고 싸다 주면 이제 먹긴 하겠지만 잡채 좋아하지. 그러니까 누구는 잡채 좋아한대. 누구는 샐러드 좋아한대. 누구는 뭐 좋아한대. 생각하라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막 기쁜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하죠? 막 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모셔서 드시게 하죠. 근데 보니까는 온 사람이 깨작깨작 먹고 있어. 성질 나요, 안 나요? 차린 사람이 성질 나겠죠. 또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하면 이 잔치가 벌어지면 우리 집에서 뭐 준비 묻는데요. 올 사람 초청한 사람 정도의 분을 준비를 해본대요. 그러면 우리 뭐하고 똑같냐 하면 12월 24일 우리 찬양의 밤 때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먹거리 준비해갖고 와서 밑에다가 이렇게 벌려놓잖아요. 어떤 집은 떡볶이 해오고 어떤 집은 뭐 해오고 막 식혜 해오고 뭐 해오고 확 차려놓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중에 내가 맛있는 거 있으면 또 가져다가 이렇게 먹죠. 우리 구역 모임이나 우리들의 교제는 그런 시간하고 같습니다.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 내 안에 가득 채워진 것을 어떻게 하는 거죠?
보따리 싸갖고 오는 때. 네. 이렇게 비유를 이야기했는데 이해하시죠? 말씀을 읽고 와야죠. 풍성하게 채워갖고 와야죠. 아이고, 이제 부담스러워서 구역 모임 못 오겠다. 왜? 나 풍성하게 채워진 게 없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느 날 내가 못 가져가지만 다른 집에서 풍성하게 갖고 왔으니까 내가 또 얻어 잡수고 가는 날도 있고 그렇겠죠. 맨날 내가 내놓기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어떤 구역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 구역이 활성화돼야 합니다. 교회는 구역이 풍성해져야 돼요. 목적이 그래요. 그러면 구역이 풍성해지려면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하면 가정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역으로 가정이 풍성해졌기 때문에 소그룹의 작은 가정교회들이 생겨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초대교회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튼튼하지 못하고 계속 세력이 확장되지 못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역으로 들어가면 가정입니다. 그리고 더 역으로 들어가면 개인 한 명 한 명들입니다. 풍성하지 못한 거예요. 풍성하지를. 목사가 모든 탓을 누구한테 돌리네? 성도님들한테 돌리네? 그렇지 않습니다. 제게도 원인이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일깨워내지 못한 책임,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앞에 있는 제게, 그리고 어떤 직분을 맡은 각각의 어떤 직임들이 있겠죠. 그 직임을 맡은 분들에게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으시겠죠. 그러나 각인에게도 하나님 물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5장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능력이 있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잘 아시죠? 하도 많이 들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전도 집회를 앞두고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머리입니다. 머리. 자, 머리. 주권자로서 절대적 지배권, 통치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한번 배웠었죠. 앞에서 한번 뭘 배웠냐 하면 앞절에서 나오죠. 13절에서 우리가 한번 했었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우리가 골로새서에 배웠었죠. 네.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왕권, 바실레이아. 왕국이 어디냐 하면 그분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고 그 왕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뜻과 하는 것이 오로지 살 길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들으면 원론적으로 어디하고 똑같아요? 구약으로 돌아가서 똑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어때요? 축복과 생명과 모든 것들이 주어지고 다를 게 없습니다.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여전히 그 길 가운데에 대로로 가기 위해서는 시온의 대로를 걷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몸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이 코로나 시대 또 많은 어떤 교회가 그 어려운 시대에 있으면서 우리 교회도 함께 힘든 시점에 들어갈 수 있는 것. 만일 우리 교회가 이 우주적인 교회와 공적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가 동일하게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이라면 교회는 든든할 겁니다. 그렇겠죠? 코로나 시절에 어디가 인기가 있었냐 하면 이쪽 인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지내고 나니까 이게 시들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리에 온전하게 서 있는 교회,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라면 코로나가 지나고 난 이후에 성도가 모일 수 있을 때 모이지 못했던 것들을 더 많이 모일 수 있는 믿음으로 바뀌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몸과 머리에 대해서는 로마서 12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몸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몸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이 몸에 관한 내용들은 주일날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살짝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우리가 믿음이 있죠.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네. 그 다음에 믿음은 그러면 가만히 있을까요? 믿음은 성장하겠죠.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장성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장성하는 과정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분량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 수준에서의 무엇이 있느냐 하면 분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은 믿음, 그 다음에 분량, 믿음의 분량, 믿음의 분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12장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을 좀 더 몸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잘 아시죠? 거기를 먼저 보기 전에 에베소서 5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에베소서 5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또 고린도전서 12장. 제가 이렇게 성경을 찾을 때 그 에베소서 5장 30절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성경을 그대로 이렇게 적어 놔도 돼요. 그리고 지금 찾는 그 성경에다가는 방금 찾았던 성경을 이렇게 적어 놓으면 둘이 서로 평행이 되는 보실 도움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여기도 같이 있습니다.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까 에베소서로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서 5장 30절에 우리는 그랬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그 몸이니까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한 부분이다. 몸의 한 부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인용한 것일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다 압니다. 그러니까 생략해도 돼요.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아니까 생략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생략된 걸 찾아서 끄집어 올릴 수 있을까요? 네, 끄집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인용한 것이냐 하면 여기 창세기 2장 2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는 뒷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생략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에 보시면 아담이 가로되 이는 그랬어요. 이는 누구예요? 이는이 누구인지 우리 알죠? 이는 누구예요? 하와 얘기하는 거죠. 하와는 누구 거예요? 지금 내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아담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표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담 안에 누가 있냐 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말은 곧 누구의 말의 대언일 수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말의 대언일 수 있어요. 다윗의 많은 시는 누구의 말을 대언했냐 하면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들을 시편에서 대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보고 하는 말이냐 하면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몸인 교회를 두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담은 누구를 보고 자기 몸으로 만들어진 누구를 두고 여자를 두고 이는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씀은 참 두고두고 많이 쓰이죠. 어디에서든지 이 말씀 인용이 다 됩니다. 자, 이것을 그랬어요. 이것을 이는이라고 했다가 이것을이라고 했다가 그러죠.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실은 누구예요? 누구? 여기서는 누구 거예요? 지금 여기 창세기에서는 누구예요? 아담의 아담. 아담의 몸이에요. 아담의 몸. 아담의 몸으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몸인데 뭐예요? 지금 뼈와 무엇이에요? 살이에요. 뼈와 살. 뼈와 살로 이루어진 것 몸이에요. 자, 그래서 무엇이라고 칭했습니까? 여자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뼈, 살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냐 하면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누구의 몸이냐 하면 아담의 몸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어디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에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는 전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생략을 했어요. 번역을 할 때 생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헬라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 하면 위에 부분이 생략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의 살로부터
그리고 그의 뼈로부터 나온. 어디 내용하고 똑같습니까? 딱 창세기 2장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략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 내용을 뺀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충분히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몸의 지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떠올릴 수 있느냐 하면 창세기 2장을 충분히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살, 그 다음 뼈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살이라고 하는 것은 사르크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뼈라고 하는 것은 오스테론이라고 이야기하고 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소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읽을 때 소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만찬 때, 최후의 만찬 때 누가 제자들 모여놓고 예수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22절. 한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주시고자 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서는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쥐 살을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그렇게 의문형을 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예수님은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 거냐 하면 자기의 몸을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아담의 사건을 통해서 누구의 사건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한 몸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살로부터 그의 뼈로부터 나온 것이 무엇이냐 하면 몸이에요. 아담의 살과 뼈로부터 나온 것이 몸이었고 여자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뼈로부터 나온 것이 무엇이냐 하면 몸이고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부터 나온 몸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뼈로부터 나온 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이어야 맞습니까? 계시록에 나온 대로 신부이어야 맞습니다. 그렇죠? 다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들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이냐 하면 신부예요. 교회는. 자, 그래서 여기 몸이라고 되어 있는데 몸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 하면 똑같이 소마. 여기 제가 헬라어로 뒤에다 써뒀습니다. 그래서 소마라고 읽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를 한번 보느냐 하면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15장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에 구약이 어디에 예수님이 묻히신다고 되어져 있습니까? 값산 무덤에? 예수님은 값산 무덤에 묻혀야죠. 그렇게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죠.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무덤에 묻힐 것인가 모든 것들이 다 예언되어져 있고 성취가 되죠. 그래서 여기 부자 43절 한번 봅니다. 15장 마가복음 15장 43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고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알아보니까 돼요. 여기 벌써 죽었을까 했는데 물어보니까 돼요. 답이 왔죠. 자, 요셉에게 무엇을 내어주었습니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마포 그러니까 생각나는 성경 근래에 배웠던 성경 생각납니까? 세마포, 아마포, 린넨
생각나나요? 어떤 사건이었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에 무엇으로 씻겼습니까? 세마포로 씻겼습니다. 요한복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은 절대로 이것에 대해서 모를 거야. 죽었다 깨어도 모를 거야. 그런데 이후에는 알게 될 거야. 성령이 오시니까 알게 됐죠. 자,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베드로가 자기가 그 발을 가지고 걸을 때에 그 발이 어딘가에 머물렀을 때에 그 발이 더러워져 있거나 그 발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무엇이 머릿속에 떠올랐을까요? 그 장면이 떠올랐을 겁니다. 예수님은 한 여인의 향유 옥합을 통해서 그가 장사 지냈다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베드로는 무엇을 알았을까요? 그 예수님의 그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됐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어떤 죽음을 맞이합니까? 예수님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죽을 수 없다. 거꾸로 못 박아달라. 그런 사건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시체가 몇 번 나옵니까? 시체가 몇 번 나와요? 시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그냥 시체이고 시체가 2번이고 헬라어에서는 각각 다른 단어로 쓰였습니다. 앞에 시체는 소마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몸입니다. 뒤에 나오는 이 시체는 푸토마입니다. 푸토마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그냥 시체입니다. 생명체가 없는, 생명체가 밖으로 빠져나가 버린 것을 가리켜서 푸토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소마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가리켜서 성경 어디에도 푸토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누구에게 내어준 것만 시체예요. 자, 빌라도의 눈에는 어떤 거예요? 빌라도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전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겁니다. 그냥 무엇이에요? 죽어버린 시신일 뿐이에요.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와 죽어있는 그 그리스도의 몸은 죽은 것이 아닌 것이라고요. 그 몸은 어떤 몸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줄 몸이에요. 생명의 몸이에요. 부활의 몸이에요. 소마예요. 그래서 요셉은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시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은 죽은 시신을 요구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도 시신을 원합니까? 썩은 걸 원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소마지 푸토마는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 시체를 달라고 했던 그 시체라고 하는 단어를 몸이라고 이렇게 바꿔놓으시고 그냥 우리말로 소마 이렇게 해놓고 뒤에 나와 있는 시체는 푸토마라고 이렇게 바꿔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눈에는 뭐예요?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생명이 나가버린 그냥 빈 껍데기인 시체일 뿐입니다. 처음에 모든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학문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구들이 생각이 발달했다고 하나님보다 더 앞선다고 철학이 점점점 발달하면서 무신론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모든 철학들이 몸의 가치와 혼의 가치와 영의 가치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몸의 가치는 어떤 거예요? 무익하고 쓸모없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 몸이에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서 문드러져 버리는 것이 몸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몸이 그런 가치이면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몸도 가치 있는 것이니까 흠이 없어야 돼. 혼도 가치 있는 것이니까 흠이 없어야 돼. 영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영의 가치와 혼의 가치와 몸의 가치가 동일해야 합니다. 철학자들은 그 가치를 달리 매겼어요. 따로 매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몸의 가치와 혼의 가치와 영의 가치가 동일해야만 하는 겁니다. 왜요? 그의 능력이 우리를 영으로 하여금 혼도 몸도 그렇게 부활시켜서 값진 것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체가 됐을 때 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지금 불필요한 건가요? 필요 없는 건가요? 신주 단주 모시듯이 몸을 그렇게 잘 모시라는 말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값지게 쓰라는 것이죠. 이 흙집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값지게 쓰라는 것이죠. 혼 어떻게 써야만 합니까? 값지게 써야죠. 이 혼 안에 무엇이 들었냐 하면 그 사람의 능력치들이 들어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모든 의지력이 그 안에 들었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지식이 들었고 모든 것들이 그 혼 안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값지게 쓰려면 혼이 값져야 하는 겁니다. 이 혼을 값지게 하려면 하나님의 으로 이 혼이 변화되지 않으면 혼은 가치 없는 혼이 됩니다. 그래서 영혼 몸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동일한 가치를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동일한 가치를 갖고 살아가야 돼요. 영적인 것처럼 여러분들은 혼에 있어서 영적인 것만큼 일치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따로 매기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누구는 그렇게 가치를 매겼습니까? 빌라도는 그렇게 가치를 매겼어요. 시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요? 요셉은 그리스도의 몸이 필요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 여전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근본이시며 먼저 나신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근본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아르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르케. 모르케가 아니고 아르케. 아르케라는 말은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태초와 근본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조금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다음에 한번 우리가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몸과 머리와 근본이 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왜 그분이 그렇게 교회의 몸이고 머리고 근본, 모든 것의 시작이 되셔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근본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랬죠. 우리는 근본입니다. 근본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자,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십자가의 피로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이냐면 화평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화목해 되기를 위하는 겁니다. 이거 누구와 화목해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 여기 자기와 화목하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 성경은 지금 단정 짓고 있는 거죠? 불화 상태, 불화. 그렇죠? 불화 상태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화목한 상태예요. 화목한 상태. 누구를 통해서 화목한 상태? 여기 앞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한 상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화평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화평케. 화평이 뭔지 모르는 분 계십니까? 그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떠한 상태든지 간에 불화에서 화목으로, 불평에서 화평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꽃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화평과 화목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머리이고 특히 교회의 몸된 교회의 구주,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근본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몸되게 머리되게 근본되게 하신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능력이 누구 안에 와 있다고요? 오늘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게 뭐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하면 오는 것이 아니라 와 계신다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들을 정리하시고 마음 가운데 믿고 내 안에 가 있고 불평이 있고 마음 가운데 어둠이 있거들랑 그것은 내가 지금 누구의 영역하에 짝짝꿍하고 있는 것? 사단하고. 누구에게 짝짝꿍하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면 그 모든 어둠들이 물러간다는 것.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즉시 어떻게 돼요?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라고 명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늘 화평과 화목한 가운데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런 기쁨들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전도 집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골로새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원했던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더욱 더 힘을 내고 살아가시기를 원하고, 그것이 정말 값진 것인 것, 남는 장사라고 하는 것을 매일 확인하시면서 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